네, 오늘은 창세기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1장부터 50장까지 중요 부분만 짧게 정리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사실 창세기는 너무 중요해서 내용을 줄이기가 제일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기억하기 쉽게 제목을 적어 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1장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이 말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할 때 서론에 항상 얘기하는 것이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된다. 새는 공중을 나르면서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만 잘 자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의 원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것들을 늘어놓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인간은 어떤 존재냐 했을 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인간도 영적인 존재. 그래서 이 영적 존재는 생명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다. 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깨닫도록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고, 이 말씀에 세 번째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이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이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창세기 2장에는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생령이 됐다. 네, 요 생기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인간을 살아나게 했다 이건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2장 17절 여기 보시면은 그 인간하고 처음 관계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선악과 먹지 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처음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사명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셨으니까 첫 번째 먼저는 내가 안 먹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인간들한테 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인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후부터 이 문제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생긴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가 창세기 1절에서 6절에 문제가 이제 나오고요. 이 문제 때문에 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여기 근본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요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잡힌 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조상죄로 인해서 그 죄의 전과로 하나님을 모르는 죽은 영으로 영적 신분이 마귀자녀 신분으로 살고 있죠. 거기서 이제 우리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는데요. 결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질 건데 하나님처럼 될 거고 선악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모든 지금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 육적으로만 눈이 밝아져 있고 죽음에 두려워서 매여 있고 하나님처럼 교만에 빠져 있고 선과 악의 기준이 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일단 영적 신분이 마귀자녀 신분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속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사단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요.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기가 주인이든지 어떤 형상으로 된 우상을 만들든지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나 집착하는 그런 걸 통해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결국은 그 죽음과 내세 문제 또 그 후손들까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 결과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23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근본된 토지를 갈더라 라 그랬는데요. 그 근본된 토지를 가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도서 10장 8절에서 9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네, 결국은 내 생각으로 무너지고 내가 하는 일로 실패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창세기 4장에 이제 걸리게 되는데요. 물론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죠. 드릴 수도 없고.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가인과 아벨,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언약을 잡은 자와 놓친 자로 나뉘는데요. 언약을 잡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또 언약을 놓쳤다의 의미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중심,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피죠. 피. 피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피를 놓친 예배. 그래서 가인이 보시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곡식 예배를 드렸어요.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피가 곡식으로 바뀌어 버린 걸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가인 같은 경우는 곡식이 다시 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되고, 또 창세기 5장에 이제 아담의 족보, 이제 누가 이제 몇 살에 죽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5장에서 우리가 초점을 봐야 될 것은 에녹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고 들려서 올라갔다 그러는데, 이 메시지의 의미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영원히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이제 가정 실패 얘기예요. 가인과 아벨이 죽고 나서 하와가 이제 셋을 낳고 그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하고 섞이면서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세상에는 사람의 딸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모양 좋은 대로 결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가 일어났다 그래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위에서 떨어지다, 나팔이라는 뜻으로 사단의 시대가 됐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은 사단의 시대니까
이 땅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가정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계획을 하시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로 인해서 또 이제 보존을 하시는데요.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사실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 말씀 떠난 죄 가운데 사단한테 잡혔을 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할 거다 라는 답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지금 보존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요 가정 실패 요 안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도 지금 계획을 이뤄나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노아한테 방주 만들어라 이 말씀을 줬고요. 그러면은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했으면 방주를 만드는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래야 노아도 살고 가족도 살고 후대도 살고. 근데 이제 창세기 7장 보시면은 유효기간을 주면서 모든 그 각종 짐승, 뭐 부정치 않은 짐승 각기 7쌍씩, 부정한 짐승 뭐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노아가 일일이 다 뭐 짐승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죠. 그 시간표가 되니까 다 방주 앞으로 그 짐승들이 다 몰려왔고, 노아는 이제 집어넣기만 하고 방주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 넣으시니라. 그래서 유효기간과 들어가고 나오고 그 문을 닫는 시간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7장에는 그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그게 나오죠. 40주 40년 비가 내리고, 창세기 8장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면서 방주 밖으로 나오죠. 창세기 9장 보시면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인생을 지금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노아의 가족 8명만 그 방주 안에 보존되어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노아의 가정에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그 노아의 언약 실패죠. 제목은 노아 실패. 무슨 실패냐면요, 그 사실 노아가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왔으면은 노아의 인생은 사실 양을 치면서 살았어야 됐죠. 왜냐면 양의 그 피가 있어야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가 그 피에 또 언약을 놓치는 바람에 놓치고 뭐 했냐면 농사를 지었어요. 뭐냐면 포도 농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결국 포도 농사 때문에 포도가 그 포도주 술이 돼가지고 그 술을 먹고 자기가 실패하는 그런 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자기가 선택한 농업 그걸로 이제 망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또 아들 3명 있잖아요. 셈, 함, 야벳 중에 저주받는 아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죠. 그다음 창세기 10장에는 그 셈과 함과 야벳 그 민족의 기원 어떻게 그 번성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10장에 나오고요. 11장에는 바로 이 사회 문제가 나오죠. 바벨탑 사건.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성을 쌓는데 성과 대를 하늘에 닿게 쌓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대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묘지거든요. 그래서 대를 쌓는데 하늘에 닿게라는 뜻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는데,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멸하자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다 거꾸로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멸하고 반대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발생했던 이 문제의 영향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것은 나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서 이제 나의 인생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부르셨냐면은 1장에 이미 기록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로 되돌리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리고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이 문제 해결받게 하려고 부르시고, 창세기 4장의 예배 회복의 문제, 창세기 6장의 가정 실패의 문제, 또 11장의 사회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받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해결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셔서 먼저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버려라 이거죠. 먼저는 버려라. 버리는 훈련. 그래서 이제 본토는 우상을 얘기하는데요. 내가 우상시하고 내가 집중되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 동기 같은 거, 그런 배경을 버리고, 그 다음에 버리면 하나님이 성령 인도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 성령 인도를 이제 받으면,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제 보장을 해주시는데요. 무슨 우리에게 이제 보장을 해주시냐면 바로 5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축복 5가지인데요. 근원적,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축복. 요거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제목은 선택. 롯과 아브라함 그 종들이 땅이 좁은데 재물들이 많아져서 다투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 그대로 되니까. 근데 이제 롯하고 헤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하인과 롯의 하인이 다투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13장에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 그래서 그때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같이 좋게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시면서 네가 밟는 땅, 보이는 땅을 다 너한테 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표가 됐죠. 네, 그리고 14장에는 전쟁.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갔잖아요. 근데 그 가서 이 전쟁의 그런 속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뭐 재산 다 뺏기게 되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 데려가서 롯도 구하고 재물도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전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그거를 보면 돼요. 가장 보기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서 갔죠. 그리고 성령인도 안 받았죠, 롯은. 그 사람한테 지금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에는 횃불 언약을 시행하시죠. 이 횃불 언약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무엇을 약속했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무엇을 약속했냐면 그리스도, 자손을 주는 거하고
땅을 기업으로 준다. 요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것이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여기에 이제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방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저는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며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 내용인데요. 죽는 것을 알고도 감사의 기도를 할 만큼 우리의 그 믿음이 완벽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근데 횃불 언약에 실패를 했어요. 새를 쪼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말씀하실 때 속으로 땅을 기업으로 줄지 어찌하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불신앙 때문에 새를 쪼개지 않았고 결국 그 언약에 실패하는 바람에 16장에 보시면 인본주의가 나왔죠. 분명히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그거를 안 믿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인본주의가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17장에는요 쓸게요. 이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1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할례 언약을 명하시는데 언약을 몸에 새겨라. 그래서 근데 이 몸에 새겨라 이 말하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시면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거 이제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그거죠. 앉으나 서나 뭐 눈뜨나 자나 먹으나 뭐 마시나 계속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얘기인데 진짜 말 그대로 한 분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 의미가 아니고요. 6장 20절에 보시면은요.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1절에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뜻은 애굽의 종 되었던 너희를 유월절 문설주에 양의 피 바른 날 출애굽 시키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그 유월절날 문설주에 양의 피 바르게 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말씀대로 제대로 믿는 거고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거 다 놓치고 그냥 한 분 하나님 요거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분 하나님이다 요거 가지고 열심히 뭐 봉사하고 선행하고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 바로 양의 피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우리는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할례 언약 몸에 새기라고 했고 몸에 새기고 나니까 18장에 보시면은 영환이 떠져서 새 천사를 맞이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새 천사가 그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거다. 요거를
이제 알려줬어요. 아들이 있을 거다. 소돔성 멸망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성경 66권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 안 봐도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영안이 열렸다 이것은 뭘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이제 영안이 열렸다 이제 요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19장에는 진짜 그 소돔성이 멸망을 했죠. 하고 여기서 그 소돔성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뭐냐면은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더라. 네. 그래서 그게 망한 이유고요. 근데 또 여기서 롯의 두 딸들이 아비한테 술 먹여가지고 모압과 그 암몬 족속의 불씨를 만드는데 보시면은 세상 도리를 쫓아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세상 도리를 쫓아가면 그 망하는 후손,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 망하게 만드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진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20장에는 제목이 아비멜렉. 하나님은 여기서 죄를 막아주신다. 어떻게 보면 죄를 막아주신다. 왜냐하면은 언약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 잡은 자에게 언약 잡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하는 그 전도자한테는 죄도 막아주신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요 아비멜렉이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꿈에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선지자의 아내 건들지 말라고 해주셨고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열게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무조건 창세기 3장 15절 중심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되고요. 또 21장에는 드디어 이삭이 탄생을 했죠. 언약 성취, 약속하신 그 일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요 이삭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됐고 22장에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우리한테도 이런 일 저런 일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범사에 믿음이 있냐 요거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언약 기도를 놓치면 안 되고 그 언약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믿음을 확인하시고 확인이 되니까 그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시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요게요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지만 여기는 이제 이삭 입장에서 보시면은 21장에 언약이 성취됐고 이삭 탄생으로 그래서 이삭 탄생뿐 아니라 그 이삭을 향해서 뭐를 시행하시냐면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세요. 8일 할례. 그 할례의 의미는 거듭남의 의미가 담겨 있고 7일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이었고 그 하나님의 그 영역의 시간이고 8일부터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하는 그 시작이에요.
그리고 22장에는 이삭 순종.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바치는 게 순종이지만 이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죽음까지 지금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장에는 사라의 죽음. 사라는 자기가 할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죽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 요거를 이제 그 해적속한테 무덤을 사고 그 무덤을 산 그 내용이 기록이 된 이유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 법적 근거를 얻기 위해서 돈 주고 산 것이 기록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24장에는 이삭 결혼. 이삭의 결혼. 이삭이 결혼할 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초점이 뭐냐면은 그 모친이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언약 잡은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25장에는 이삭의 기도. 기도, 묵상 이런 단어가 25장에 나오는데요. 자손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기도를 통해서 자식을 얻는 걸 볼 수 있고요. 26장에는 백배 축복. 백배 축복을 얻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자식까지 계속 복을 받는 근원의 뿌리가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백배 축복은 그 하나님이 21장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 들었을 때 지금 이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그냥 그랄 땅에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 농사만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샘의 근원. 이 샘이라는 것은 그 홍수가 나도 오염이 되지 않고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마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27장에는 축복기도. 네.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게 되면서 쌍둥이 자녀한테 야곱이 축복기도를 하는데 에서와 야곱이 그 작은 둘째고 에서는 장자, 큰 자죠. 이 축복기도에서 영적 상속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그 영적 상속자는 그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고 땅도 기업으로 받고 다스릴 통치권 이런 것을 이제 갖게 되죠. 근데 그 축복을 야곱이 갖게 되죠. 그래서 27장 다시 야곱 입장에서 축복받음이라고 제목을 다시 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시작이에요. 야곱이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진짜 복이 뭐냐. 복은 그리스도의 복. 복은 하나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축복 기도를 이제 받으면서부터 이제 그 28장에 보시면 그 형이 그 장자권을 가로채고 또 그 축복 기도를 뺏었기 때문에 이제 그 형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근데 도망가는 길에 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잠에서 깨는데 그때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부으면서 서원 기도를 해요. 내가 무사히 잘 먹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기다 성전 짓고 11조 드리겠다. 그래서 이 베델이란 뜻이 지난번에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잘못 얘기했는데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집,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뭐냐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세 가지 약속이 뭐냐면은 땅을 주는 것, 첫 번째 땅을 주는 것과 자손, 그리고 신변 보호,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9장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12자녀를 낳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을 형성하는데 뿌리를 두게 되고, 30장에는 이제 재물을 굉장히 많이 얻는 시간표가 되죠. 재물을 너무 많이 얻었을 때, 그때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그 재물들을 다 자기 아버지 거라고 시기 질투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그 31장에 보시면 귀향,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32장에 그 가는 중에 이제 에서 형이 아직도 좀 화가 나 있나, 풀렸나 안 풀렸나 이제 좀 보기 위해서 먼저 사자를 보내봤는데, 오히려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그 야복강에서 기도로 천사가 붙죠. 결국은 천사가 이제 포위를 하면서 네 이름이 뭐냐, 그래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승리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승리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때부터 갖게 되고, 33장에 드디어 형제 그 에서를 만나죠. 형제 상봉. 그래서 빨리 에서가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곱이 빨리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은 세검으로 가요. 근데 세검에서도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을 머물렀다 그래요. 그래서 34장에 보시면 결국은 디나가 세검에서 일이 있었죠. 강간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또 할례를 이용해서 살생을 저지르는 일도 생겼죠. 그래, 그때 하나님이 이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무슨 방법이냐?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요 이제 뜻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서원 기도 했잖아요. 베델에다가 성전 짓고 11조 드린다고 약속해놓고 지금 세검에서 뭐 하고 있니?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언약을 시행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으면 문제는 계속 오게 되겠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베델로 야곱이 올라가서 자기 집안 사람하고 자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 얘기를 했죠. 영적 각성. 이방신을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 각성을 해라 이거고요. 3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에서의 족보요. 에서의 족보는 그렇게 중요한 것보다는 왜 에서가 실패했냐, 우리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에서의 인생이 지금 여기 36장에서 끝이 나는데 자기로 끝이 난 게 이게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에서의 실수로 인해서 그 후대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굉장히 괴롭히죠. 계속 끝없는 저주를 이어받는. 그래서
에서는 뭘 실수했냐? 장자권을 경유로 여겼고 복에 대해서 그리스도 복이 하나인데 그거 말고 다른 복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언약 없는 결혼하고 언약 없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 그래서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것 때문에 언약 놓친 것 때문에 후대까지 대대로 그 저주가 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제 명심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7장에는요, 이제 그 요셉으로 넘어가죠. 요셉이 이제 꿈을 꾸는데요. 요셉의 꿈.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요셉한테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 꿈 내용이 뭐냐면은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꿨는데 요때 이제 그 꿈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처음부터 총리가 된다는 약속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예로 가든 감옥을 가든 그거는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지 요셉의 그 뭐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38장에는 유다와 다말리가 나오죠. 유다는 잘한 것이 없죠. 가나안 땅 여자랑 결혼을 해서 그 3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에라고 오난하고 셀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언약의 밖의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나온 시에는 메시아를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다말도 이방 여자지만 다말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다 시아버지를 통해서 시를 받는데 쌍둥이를 낳게 되고 그 중에 이제 베레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요. 39장에 이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죠. 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네,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집에 굉장한 재물이 그 밭에까지 부어줬다. 네, 그러는데요. 그 보디발이 요셉한테 모든 걸 다 맡겼죠. 그래서 이제 노예 생활로 지금 억울하게 막 누명도 쓰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감옥에서도 꿈을 해석하는 일이 이제 생기죠.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증거인데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면서 이제 그 사람이 감옥에 나가면 요셉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요셉을 잊어버렸지만은 바로왕이 계속 꿈을 꾸면서 이제 그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 총리가 되게 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죠. 41장에. 그리고 이제 꿈 해석이 7년 동안은 풍년이 들고 7년 동안은 흉년이 된다. 그래서 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요셉의 대책까지 다 세워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42장에는 이제 가뭄이 시작이 됐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애굽에 쌀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쌀 사러 왔죠. 그래서 형제 만남. 그래서 요셉의 그때 이때 뭐 마음이 좀 그랬을 텐데 형제들을 정탐꾼이라고 이제 누명을 씌워요. 왜냐면 그 계획이 뭐냐면은 베냐민 데리고 오게 하려고. 그래서 43장이 드디어 요 베냐민을 만나는데 만나고 나서도 또 시험을 하죠. 왜냐하면 형들이 옛날에 그 근성을 버렸나 아직도 가지고 있나. 베냐민한테만 그 5배 음식 주면서 시험을 했는데 형들이 베냐민한테 더 많이 줘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뀌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에게 또 근데 지략을 피죠. 44장에 베냐민을 잡아놓으려고 베냐민의 그 보따리에 은접시 같은 거 숨겨놓게 해가지고 형들이 베냐민 안 데려가면 안 된다. 계속 간절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유다가 얘기를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아버지가 지금 베냐민이 없으면 죽는다.
아비와 아들의 생명이 결탁돼 있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바람에 요셉이 진짜 형들이 정말 변했구나. 요거를 알면서 45장에 자신을 밝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형제들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서 보냈다. 요거를 이제 요셉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생긴 문제가 그 사건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인정하고 형들을 미워하지 않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46장에는 이제 그 아버지를 만나죠. 아버지 만나고 47장에 이제 야곱이 그 바로 축복기도 해주고 바로한테 축복기도 48장에 그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이제 애굽에 살았고 자식도 애굽에서 낳았고 그 형들의 가문의 일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원되게 하려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자기 아들 둘 축복기도 해달라고 이제 야곱한테 데리고 가는데 야곱은 이미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때. 그래서 축복기도 하는데 므낫세를 오른손에 놓고 에브라임을 왼손에 놨는데 그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이제 축복기도를 해서 했죠. 근데 야곱이 알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둘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아담의 그림자로 그 첫사람은 실패를 했고 두 번째 아담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그 메시아의 그림자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야곱이 있었고요. 요셉은 그걸 몰랐던 것 뿐이죠. 그래서 불만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네 아들 둘은 다 축복을 받는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12지파 땅 나눌 때 두 아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49장에는 12지파예요. (50장에는) 두 인물의 죽음. 이걸로 이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네, 오늘 창세기 총정리 마치겠습니다.